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유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8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4장 56의 예배를 위해서 부자의 단수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부귀
주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보살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중한 가족들과 보내게 하여 주셨고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셨으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 또한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의 사악한 욕심으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잘못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씻어내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예일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도들이 늘 한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린 이 기도가 주님께 아름답게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예일교회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는 예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이 주님의 복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 속으로 깊이 젖어들어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01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알라. 내 낮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산사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영접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고 하고 우상이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맹을 흉용하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지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한단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마로 그의 자녀를 주으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이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을 것을 내가 끝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느새 가을이 깊이 접어들었고 이제는 코스모스가 하늘거리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한동안 때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트를 날리면서 나도 한때는 시인이었다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한때는 시인이었다오. 네, 가을이 되면 누구나 시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때 시인만 되지 마시고 지금도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멋진 시를 한번 써보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4번째 편지인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로부터 약 동쪽으로 7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고 또한 공업 도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로마 통찰의 아시아의 수도였던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버가모로 가는 길에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오늘 두아디라 지방인 것입니다. 이곳은 작은 도시였지만 양모, 세마포, 의류, 염료, 그리고 가죽 제품, 그리고 청동 제품이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이곳은 상업적으로, 공업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개인으로 이 판매를 하면 어렵지만 조합을 통하면 여러 가지가 팔로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조합이라는 이런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통해서 정치, 경제, 종교 생활에 이 조합은 아주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조합은 너무나 좋지만 두드러진 특징은 조합마다 각자의 수호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수호신을 섬길 때 마치 우리가 보면 개업을 할 때 돼지머리를 올리고 고사상을 차려서 절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조합에서 제사 의식을 할 때에 그곳에 음란한 행위가 곁들여지는 축제를 열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문화의 생활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성령의 인도로 처음 유럽의 전도를 나갈 때에 도착하는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제 그는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강간을 거니고 있을 때에 모여있는 여인들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그 여인이 두아디라 지방의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이곳에 두아디라 지방에서 조합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서 실하고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도처가 되었고 빌립보 교회의 첫 탄생지가 바로 그녀의 집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루디아는 터키 레드라는 이 자주 색깔의 이 염료를 그런 물감을 들인 옷을 판매하였는데 이 여인도 그러니까 염색 동업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했습니다. 조합원인데 이것을 버리고 그가 유대인으로서 처음으로 개종한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생계는 많이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 시대의 두아디라 교회의 종교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 시절에는 인구가 약 9,000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인데 이미 이곳에서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3,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각 조합마다 수호신이 있었고 조합원이라는 것은 그
그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3분의 1 정도로 늘어났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흥을 했지만 부흥과 함께 교회 내부 안에는 부패를 동시에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들이 한꺼번에 이 문화의 때를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장사할 수도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목표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정말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던 그들이 이제는 사도 요한 시절에 가서는 점점점 부패해서 교회 안에 심각한 내부 부패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무리 중에서는 신실한 자도 있었는가 하면 괜찮아,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하는 거지 뭐. 하나님 믿으면서 우상숭배 그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뭐가 어때?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보다는, 그리고 전도하기보다는 교회 오면 너무나 좋고 그리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떠들 수 있기 때문에 사교의 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두아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위엄 그 자체의 모습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눈은 불꽃까지 빛나고 발은 정말로 이제 빛난 주석과 같다 라고 당신의 위엄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촛대 사이를 거리시는 분으로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으며 라는 말씀은 계시록 1장 14절과 15절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두아디라 교회를 위로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나는 불꽃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엄하고 당당한 모습을 가진 주님께서 너희들을 칭찬하고 너희들을 용기를 내가 다시 심어줄 것이다 라는 그 귀한 메시지를 서두에서부터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는 점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소상공들이 힘들어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팬데믹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능력의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그분의 능력의 옷자락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칭찬하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더 많이 덮으세요 라고 한번 건면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더 많이 덮으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으로 나가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을 우리가 더 많이 당겨서 주님의 옷자락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옷자락이 우리의 그늘막이 되며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두 번째로는 칭찬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할 내용은 그들의 사업과 사랑과 그리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5가지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사업이란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엘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 활동과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계획들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사랑이 있었다라고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그냥 칭찬하고 공동체라는 멤버십을 가지고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쑥스럽지 않도록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리고 그를 잘 인도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온 자들에게는 우리는 정말 하나와 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따뜻하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구나.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닐 수가 있겠구나.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겠구나 라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이든지 사랑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따뜻하게 어떠한 정말 가게에 들렀을 때에, 식당에 들렀을 때에 따뜻하게 환영해 주면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오거나 말거나 그냥 무뚝뚝하게 그냥 반겨주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얼굴 활짝 정말 활짝 핀 모습으로 성도들을 맞이하며,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는 그 정말 웃음꽃 핀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온기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네요. 네. 우리 교회 특징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반 활동을 칭찬하시고 사랑이 있는 것을 칭찬하시고, 이제 세 번째로는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당시 불신과 이단의 험한 파도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은 믿음을 기초로 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환난날에 우리가 낙심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인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날에 오히려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섬김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 동시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성실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실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꼭 물질뿐 아니라 마음으로 다독여주는 것,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주는 것, 여러분 등을 한번 두드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섬김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차, 2차, 3차 험난한 전도 여정 가운데 그는 사도행전 16장 15절부터 16절에 축복과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가야 지방에 들렀을 때에 그들을 칭찬하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야 지역에 갔을 때 스데바나의 집은 정말로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는 섬기는데 그냥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모든 성도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더욱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너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것도 있지만 작정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바나의 섬김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행위록에 기록하시고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섬김은 천국에서 해가 지킨다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밖에 중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던 그 강건함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올곧게 참는 사람이 정말 나중에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튀쳐나가 버리면 용두사미가 되기 때문에 이를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어떻게 하면 또 이것을 인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좋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힘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우리의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들이 성도들의 본분을 잘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인내의 힘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참고 인내할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인내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 짐을 져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성도들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자라고 함께 목회자와 성도가 연합할 때 우리는 인내를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의 소유자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는 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생명을 담고 있는 공동체는 성도 개개인의 신앙 인격이 날마다 성숙되고 진보됨으로 말미암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를 먼저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는 책망이라고 하셨지만 우리에게 이것만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짜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꼬집으시면서 그것은 빼어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너무나 아름답게 5가지를 칭찬했는데 정말 옥에 있는 티처럼 그들이 교회 안에 빼어버려야 될 것을 용납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저절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 많이 하면 경건의 생활을 같이 하면 크고 비밀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나타나는 은사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개인의 신비적인 모습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자신을 우월하게 보이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말씀보다는 오히려 보이는 현상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또 사도와 교사, 장로와 함께 그들은 교회에서 리더로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자들 중에서 참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아셀 지파의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다 일찍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7년 정도밖에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고 남아있을 때 그는 84세가 된 그때에도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달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청지기를 세웁니다. 기도하고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미리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정말로 감사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교회 공동체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성도가 있는 반면 거짓 예언자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지적한 가짜 여선지자 이세벨은 자신이 자칭 나는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떠들며 두아디라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녀는 아마 재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발언권이 상당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나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그녀의 거짓된 예언들을 믿고
따랐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중간 리더들이 있습니다.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권사, 그리고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은 받을수록 우리는 겸손하고 더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입니다. 이 직분이 계급이라고 착각하는 우리는 유교가 너무나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런 뿌리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이 더욱더 더해질수록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세벨은 정말 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두드러진 악행은 먼저 교인들을 유혹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에베소와 버가모의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가르침과 아주 유사한 여인입니다. 두아디라에 포진되어 있던 각종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그 조합의 수호신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으며 그 의식 가운데 벌어지는 성적인 음란에 참석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이세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니, 참석하면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할 때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조합 제사 의식에 참여하고 같이 그 제물을 먹고 그렇게 그 우상 숭배에 같이 하는 것에 있어도 결코 죄에 물들지 않아 괜찮아 라고 타협의 신앙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협의 신앙을 권면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무나 좋지요. 교회에서 이거 하지 마, 안 돼라고 하는데 그것도 괜찮고 이것도 다 괜찮아. 여러분, 짬뽕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세벨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그곳에 가도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같이 의식에 참석해도 괜찮아 라고 그들을 가르쳤을 때에 그들은 이 교묘한 가르침 때문에 정말 그럴까 아닐까 헷갈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교묘한 가르침에 넘어간 사람들을 주님은 사단의 깊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야지 사단의 깊은 것에 들어갔다 나올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경험해봐야 죄가 나쁜지 정말 더러운지를 압니까? 우리는 보기만 해도 죄는 나쁜 것이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세벨의 가르침은 오히려 죄악에 깊게 빠질 수 있는 함정에 그 사람을 빠뜨리고 그리고 함정 속으로 유혹을 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실책이 있다면 그녀를 빼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 두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녀를 따랐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버젓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만 우리의 본가는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참석해도 괜찮아. 나는 절하지 않고 뒤에 서 있는데 내가 안 가면 부모님들이 싫어할 거야. 여러분,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공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 의식에 참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하지 않고 뒤에 서 있다라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참석하는 것입니다. 산소에 가서도 정말 풀을 뽑고 이렇게 산소를 돌보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산소에 난 절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묵념만 했어 라고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도 예배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뿐이지 죽은 사람을 기리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 의식을 빌어서 그냥 예배로 떼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차리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분명히 못을 박으셨습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그 의식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은 내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악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구별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을 택하고 세상을 택하지 않는 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령의 일인지 악한 사단의 일인지를 분별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대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한 것처럼 구별, 분별, 거룩에 접촉되는 것은 순전한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이 순간에 봤을 때 나는 그동안 알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타협됐고 나도 모르게 혼합됐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 앞에 정돈된 신앙의 태도를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스치면 잊어버립니다. 그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하나 적용한다면 내가 여기에 이 말씀에 내가 정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네, 내가 이것을 몰랐네라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그 처방전 첫 번째는 이세벨과 그 동조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냥 내어쫓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것은 잘못됐어 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성령의 역사를 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이 악에서 떠나는 길이 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분명히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거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에 대해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데 말씀하면 괜찮아, 당신만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회개는 나와 상관이 없이 여전히 세상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있으나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은 이방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 하나님께서는 억압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이것은 구별되고 이것은 분별하고 거룩해야 돼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라고 성전 귀퉁이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11절을 많이 하고 나는 금식을 많이 하고 나는 정말 헌금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회개할 수 있는 영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서 2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이러한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길이 참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용납해주시는 것을 괜찮아, 난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두던데 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해주시고 길이 참아주시는 것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이런 완악한 심령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파는 한 번에게 했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 다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완악한 자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구원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깊은 영성의 체험을 중시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사단에게 뒤집어 씌움을 당했기 때문에 잘못된 영의 해석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성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세벨을 우리 주님께서는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자들도 함께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이탈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오직 주님 외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우리는 온전히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거기 서서 정말 음란한 행위를 했던 그들을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병석에 누워서 그대로 이제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침상에 던진다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상급으로 주시고 그러나 이렇게 음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완악한 태도를 보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세 번째 주는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지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고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사탄에게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시편 2편의 예언의 성취로 나타나 있습니다. 메시아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2편입니다. 그의 손에는 철저한 것을 악한 사단에게 대해서 마치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은 완벽하고도 철저한 정복을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온 열방한테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함께 그와 왕노를 하게 된다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와 근심으로 침울한 자가 되지 말고 우울한 자가 되지 말고 낙심한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우울의 영, 분노의 영, 짜증의 영, 괴로움의 영, 그리고 근심의 영을 주님께서 주신 철저한 권세로 깨뜨려 버리시는 여러분 기도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동행을 새벽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새벽에 동타오를 때 끝까지 있는 그 가장 어두울 때 빛나는 별, 그것이 새벽별인 것입니다. 어둠을 깨뜨리고 밝아오는 동력 앞에 빛나는 것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은 당신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모든 자에게 재림의 소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순교자의 피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토록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기독교 박해가 비로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모든 나라가 기독교를 섬기라라고 법으로 공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사자 굴일에 던져지고,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자 이름으로 처형을 당하고, 정말 불로 산채로 화형을 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믿어도 된다라고 땅 선언했다는 것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축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내가 이제는 숨어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겠네, 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 불러서 될 수가 있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그들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기적의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둡고 침울한 암흑 속에서도 다시 한번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숨어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지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이제 그동안 박해로 숨어있던 성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견해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려서 도대체 무엇이 진짜 참된 교리인지를 알 수가 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학적인 논쟁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각종 이단적인 교리들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교회에 와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혼란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러한 논쟁들을 일축하기 위해서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것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는 여러 가지 회의를 이 니케아 종교회의뿐 아니라 여러 종교회의가 계속해서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회의를 거쳐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가 무엇일까? 건물일까? 그냥 하나님 와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야 라고 막연하게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다시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란 하나라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치와 단합과 연합을 통해서 모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일까요? 교회가 하나라는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뿌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온 세계 열방의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배 처소는 여러 개 있어도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된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거룩한 우리는 정말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이 땅에 옮겨놓은 교회가 바로 이것이 천국의 모형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는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대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성을 성도들이 지켜나가야 하는 거룩성을 가진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타협이 아닌 구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성입니다. 누구든지 인종이나 지역이나 나라를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복음을 접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보편성입니다. 누구나 정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리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보편성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 제자를 삼아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 그리고 무리인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방인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제자와 삼는 것은 계속해서 교회가 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위에 주님께서 선포되신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교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개척하면서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을 들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척할 때 하나님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저한테도 또 개척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물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개척하면서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교회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큰 교회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대형 교회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교회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아드레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을 후벼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과감하게 파송되고 있습니다. 두아드레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칭찬과 책망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칭찬을 받고 여러분 어떠한 것이 나를 책망할 것인가를 스스로 살펴보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주님 외에 그 어떤 영에게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타협했던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른 복음만이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 교회가 들어 나는 건강한 교회에 붙어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불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예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드레아 교회를 통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아드레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아드레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못하고 무서운 불못에 던져지는 불행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깊은 곳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도를 하나님 아버지 성도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며 누구든지 어느 민족에게든지 하나님 복음이 전달하시고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성을 우리가 잃지 않고 다른 교회의 관정립으로 말미암아 오는 세대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으로 교도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예일교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세상을 이기고 악한 수박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소아시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모습을 점검합니다. 나 교회인 나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점검합니다. 우리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점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갔을 때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며 예리한 통찰력과 리더십을 주셔서 세상을 아버지 주의 철저한 권세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드려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들을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과 결탁하지 않고 빼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을 잃지 않은 예일교회에서 끝까지 준 주신 권세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벽별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증거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예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산문가 438장 보시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학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하시며 병원에 입원한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더 윤택한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던 고넬료 가정에서 받았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10월에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9월 30일 날 우리 이미아 집사님 아버님 눈 수술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질병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폐가 약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수술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고 특별히 주님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수술이 잘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모든 예배가 정상화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적극적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고 교회 모든 일들 가운데 같이 기도함으로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렵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는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몸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란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받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파송하는 저희들보다 먼저 앞서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악하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두 아들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한 은혜를 받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예일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